인사합시다. 예수 부활하셨네. 우리도 부활에 동참합시다. 아멘. 당신은 참으로 소중한 분이십니다. 너무너무나 존귀한 분이세요. 당신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의 삶의 만남의 복이 많습니다. 형통의 복도 넘칩니다. 당신의 삶은 성공했습니다. 오늘도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한 가족이 있었어요. 그 가족 중 한 사람, 그 이름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깊은 병에 들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나사로 집에 지금 이제 가려고 준비를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그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람이 지금 깊은 병이 들어서 생명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도 예수님이 급하게 서두르질 않아요. 급히 서두르기는커녕 오히려 더 지체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말씀 앞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 6절 말씀.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셨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러니까 빨리 서둘러 가도 시원치 않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계시던 곳에서 며칠 더 머물렀다고요? 이틀을.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틀 후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 떠나자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의 말처럼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나사로라는 사람이 잠들어 가지고 있으니까 잠 깰까 봐 천천히 가자 그러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 말씀 1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틀린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잠들었다고 하는 것은 죽었다고 하는 건데 정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갖다 고지 듣고 지금 잠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게 뭐냐?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거. 제가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가끔 이제 가보면 참 예수님 믿고 편안하게 잠든 것처럼 돌아가시는 모습을 종종 봐요. 어떤 분들은 보면은 얼굴을 볼 수가 없어. 막 얼굴이 일그러지고 아주 몰골이 흉측한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 가보면 정말 흔들어가지고 권사님 일어나세요. 그럴 정도로 그냥 평상시에 잠든 모습이랑 다름이 없어요. 만져도 살이 얼마나 부들부들하고 따뜻해요. 임종 막 할 때 그 상황 보면 잠들어 있는 모습이랑 똑같습니다. 사람이 죽은 모습이랑 살아있는 모습이요, 잠자는 모습이 별 다름이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잠잔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라는 건 뭐예요? 잠에서 깨는 거예요. 깨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이 잠을 깨우실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생각을 아시고 분명하게 나사로가 잠든 것이 아니라 죽었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1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더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던 그 친구라고 여기는 나사로를 고치려고 빨리 가지 아니하시고 있던 곳에서 머물면서 더 이틀을 유하고 계셨는가? 왜 그토록 중요한 골든 타임을 놓치셨는가? 고의적으로 일부러 골든 타임을 놓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다고요? 그 이유를 1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어떻게 한다고요? 믿게 하려 함이라. 뭘 믿게 하는 거예요? 병들었다가 완전히 죽었는데 그 완전히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누가 살린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려고 일부러 지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도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그때 살린 게 죽으려고 죽을 똥 말똥 그러한 가운데서 죽지 않았어. 그냥 가가지고 죽기 전에 그냥 살려내신 거야. 병을 고친 거야. 이거는 죽은 게 아니야. 뭐 말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러쿵저러쿵 많은 말들을 일거에 그냥 제거시키는 거예요. 상황을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상황을 정리해 두신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정리는 이 말씀을 접하는 믿음의 사람들, 즉 후대인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정리가 됐구나, 완전히 죽었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 나사로는 병들어 죽었다는 것, 그 상황이 정리가 되어진 상황에서 나사로를 살리셨구나, 이거는 뭐 의문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왜? 오늘 말씀 후반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1장 38절 3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네, 그 상황 정리가 된 거예요. 상황이 종료되어지고 지금 이제 예수님이 상갓집을 방문하게 되어진 거예요. 병을 고치러 온 게 아니라 죽고 난 이후에 나사로의 시체가 썩는 냄새가 펄펄 나는 그러한 그 상갓집을 지금 예수님께서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죽은 그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에게 오늘 성경의 위대한 구절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에요? 바로 오늘 말씀 25절 26절 다 같이 읽었던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우리 믿음의 최고봉은 부활에 있어요. 부활. 우리가 아무리 어떤 믿음이 있고 다른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얘기를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믿음의 가장 최고봉은 믿음이에요. 부활이에요. 부활. 그러니까는 기독교에서 최고의 명절이 부활절이에요. 성탄절과 더불어서 최고의 명절이 부활절인 거예요. 가장 위대한 진리가 있다면 기독교의 가장 크고 위대한 진리가 부활의 진리예요. 바로 이 위대한 부활의 복음을 바로 사랑하는 사람 나사로의 초상집에 가서 지금 이 부활의 진리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하는 예수님은 한순간에 사기꾼 소리를 들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지금 열려놓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초상집에 가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어디서요? 초상집에 가서. 아니 지금 죽은 사람 앞에서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상집에 가서 문상 가서 이게 할 수 있는 소리입니까? 아마 지나가는 개도 웃는다고 할 정도의 소리예요. 이게 초상집에 가서.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그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23절 2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물론 이 말은요. 이 말은 이 말 끝에 지금 25절 26절 말씀이 나온 거예요. 순서적으로는 이 말씀이 먼저 나온 거예요. 순서적으로는 마르다가 이 말을 먼저 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가 나온 거지만 그러나 마르다의 이 생각은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는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마르다가 앞서서 얘기했지만 그러나 마르다의 이 생각은 지금 마르다가 생각하는 부활, 우리 오라버니가 마지막 때 예수님 마지막 때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는 우리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거예요. 이 생각이요. 이 생각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부활과 마리아가 생각하는 부활의 시간의 공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냐 나중이냐. 지금 네 오라버니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데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나겠습니다. 이건데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진다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르다처럼 여러분 나중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지금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하시겠어요?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어요. 지금입니까? 아니면 나중입니까? 정답이 뭐예요? 지금이죠. 예수님은 지금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정답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곧 있으면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 책임을 못 지면 예수님은 망무의 사기꾼으로 일컬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요즘 선거철이 한참이잖아요. 선거철만 되면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허씨. 네. 요번에도 어김없이 롤스로이스 딱 타고 비례로 국회의원 등록하고 멋있어요. 네.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분이 늘 나와서 얘기하는 게 뭐 많은 얘기를 하지만 공중부양. 그걸 저도 이렇게 유튜브 보면서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자기가 공중에서 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함께 그 방송하는 그 연예인들이 다리를 드는데 먼저 공중에 뜨는 걸 보다도 다리를 먼저 올리고 자기는 하루 종일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이 연예인들이 다리를 올리기를 갖다가 이제 시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허경영 그분이 다리 올리고 연예인들 다리 올리는데 허경영 씨가 먼저 내리는 거야 다리를. 하루 종일 있다며요. 하루 종일 다리 들고 지금 뭐 중심이 살짝 안 잡혀가지고 지금 통일이 안 돼가지고 정신이
뭐 이상한 소리 하면서 몇 번씩 시도해도 더 오래 있는 사람은 젊은 연예인이 다리 들고 오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공중부양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지면서도 자기는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우기는 소리를 듣고자 그 사람 만나려고요. 한번 만나려고 가면 입장료만 10만 원이야. 입장료만. 그 무슨 궁이 여기 뭐 양주에 어디 있대요. 그리고 기도 한번 받는데 얼마인 줄 아세요? 100만 원이 넘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재산이 어마어마하고요.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땅이 어마어마하고요. 차도 우리나라에 몇 대 없는 차를 몰고 다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분별력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이성을 잃으면 안 돼요. 네? 우리가 분명하게 저 사람은 사기꾼이구나. 아마 예수님은 허경영이랑 비교하면 지금 금세 드러날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다리 드는 게 아니고 공중 부양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린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런 시대에 지금 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질문을 마르다는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7절 말씀.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비록 마르다는 부활의 시점을 지금이 아닌 나중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고백 아니에요? 누가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 고백과 이 마르다의 고백이 같은 고백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대부분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 마르다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당연히 지금이 아닌 나중으로 생각하고 역사의 마지막 때나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녀가 아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우리가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 오늘도 하셨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이랑 같이 오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가 나와요? 우리 신앙 고백 늘 했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매주일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고백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이 고백이 똑같은 고백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부활은 언제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마르다의 신앙의 모습과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요, 특별한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성정,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하게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매주일 나와서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고백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머리로 이해해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걸 누가 가르쳐준 거라고요? 누가 가르쳐줬어요? 하늘 아버지가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고백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18절 말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2000년 동안 지구 한 바퀴 돌면서 이 대한민국 이 땅에 복음의 불모지대에 이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들 푸른 교회도 여러분도 이 고백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마르다는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집안에서 문상각을 맞이하는 동생 마리아를 부르러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예수님께로 데려와요.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자기는 문상각 맞이하느라고 안에 있다가 바깥에 예수님 오셨다는 소리를 언니로부터 듣고 정신없이 버선발로 달려나가서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주저앉아서 통곡을 합니다. 좀 더 빨리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빨리 오셨다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터인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하면서 예수님 붙잡고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 말씀이 32절부터 35절 말씀까지.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 또한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 물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 우리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성정이 똑같으신 예수님. 그런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감정적이고 그러한 인격적인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사로의 죽음 앞에 서럽게 우는 많은 사람들의 울음소리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 참으로 인격적인 그 예수님의 모습, 감성이 풍성한 참 인간의 예수님이었다. 이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자신이 한 말을 증명이라도 지금 할 듯이 죽은 나사로가 있는 누워있는 무덤을 향하여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걸어가고 있어요. 자신이 말한 그 부활에 대한 그 말씀을 바로 나중이 아닌 지금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의 그 무덤으로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것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서 조금 전 하셨던 그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에 대해서 나중이 아니고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하지 않으면서 못하면서 지금 함께 예수님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요?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할까? 조금 전에 그 말을 해놓고 상상을 하면서 아마 나사로를 다시 살린다고 하는 생각은 추워도 조금도 꿈에도 생각 못하고 쫓아갔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3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지금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님은 담대하게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르다는 아니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돼가지고 시체가 냄새가 나요. 냄새가.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생각 속에는 여전히 우리 오라버니는 나중에
나중에 부활할 걸 내가 믿는다니까요. 이 말이 여기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비록 자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마르다가.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현실적인 믿음 앞에서는 나중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부활에 대해서 여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상식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게 불신이 아니라 당연히 믿지 못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진실성이 우수하다는 게요, 이런 데 있어요. 만약에 내가 성경에 저자라면 이렇게 불신스러운 이야기들은요 다 빼버렸을 거예요. 시체가 난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 오셨으니까 당연히 지금 우리 오라버니 살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 착하다. 내 믿음이 크다. 그리고 냄새가 펄펄 나도 그 자리에 살려야 되는데 지금 마르다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할 줄은 알아요. 나도. 나중에 부활하신다는 그 믿음 저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왜 우리 오라버니는 지금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지고 지금 시체가 지금 썩는 냄새가 난다니까요. 못 믿는다는 소리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살린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믿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우리가 믿을 만한 거예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끼리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믿는 사람끼리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부활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억지로 만들어보자. 억지로 꾸며낸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활의 역사가 부활의 사실이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전해져 오면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아니다, 거짓말이다, 그거 갖다 믿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오늘날에 이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4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마르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유효하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마르다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마르다와 같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나사로처럼 때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져서 냄새가 펄펄 나는 일들이 우리 앞에 주렁주렁 놓여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그러한 현실에 부딪힐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예가 된다. 고린도전서 11장 1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이 아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할 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할 때. 아멘이라는 건 뭐냐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아만에서 나온 말이에요. 아만.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이 믿음의 소리 아멘. 이 아멘을요 우리가 생활해야 돼요. 생활화. 아멘입니까? 네. 그냥 무턱대고 아멘 하세요. 아멘 한다고 해서 돈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근데 아멘 하고 보면 아멘이 돼 있어. 수지 맞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오늘 오셔가지고 부활주일날 이거 한 가지만 여러분들 내가 오늘 이후로부터 아멘을 생활해야 되겠다. 그래 아멘 여러분들이 자주 해가지고 목사님 아멘을 갖다 예전보다 한 10배, 100배, 20배 더 했는데 뭐 좋아진 거 별로 없는데요. 앞으로 한 1년 이후에 저한테 와서 따지세요. 아멘 했는데도 아멘 안 할 때랑 똑같아요. 그럼 제가 하나님 옆에 물을게요. 네? 저분은 그렇게 아멘 아멘 했는데 왜 그렇게 안 됩니까? 네. 여러분 우리의 이성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돼요. 네. 우리의 생각은 뭐예요? 냄새가 나잖아요. 지체가. 그러나 이성보다 말씀을 앞세울 때 나사로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덤에 돌을 옮겨 놓았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무덤을 향해서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41절, 42절 말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돌이 치워지고요. 열려진 나사로의 무덤 앞에 모인 사람들은 숨죽이면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모든 일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왜? 아까 그 말씀한 게 있으니까. 무슨 말씀을 이분이 하실까? 어떤 행동을 하실까? 예의주시하면서 과연 이분이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날까? 하면서 반신반의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하는 모습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치고 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나사로야 나오라. 그런데 웬일입니까? 기상천외한 일이, 놀라운 일이 저들의 눈앞에서 벌어졌어요. 일어났어요. 44절 말씀이에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좀 해보세요. 죽은 나사로가요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예?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그 명령 한마디에 수족이 동인 채로 지금 걸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한여름에 남양 특집에 나올 만한, 예? 그래서 등골이 오싹할 그런 드라마와 같은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지금 실제 상황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실제 상황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걸어 나오는 나사로를 보고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대로 저들은 그것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은 지금 나중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방금 전까지만 해도 믿지 않았어요. 상상조차 하지 않았어요. 상상조차도 또 믿지 못하던 저들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광경, 이것이 현실이었어요. 현실이었어요. 죽었던 나사로가 배로 감싸임을 당했던 나사로가, 냄새가 펄펄 나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명령에 걸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 나사로를 살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이것이 첫 번째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하려고. 이 두 가지 이유, 바로 이 나사로의 죽음과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42절 말씀.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둘러선 무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둘러선 무리는 예수님이 아까 한 그 말을 어떻게 지금 당장 이루지 않는 것 같다가 지금 예의주시하면서 보는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갖다 확실하게 보고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이 나사로를 살렸구나. 그걸 보았던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서 뭐라 했겠어요? 자기만 알고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자기 아내한테, 여보, 오늘날 놀란 일, 너 알지? 옆집에, 저쪽 건너집에 누구 오빠 나사로 죽은 지 알지? 냄새가 펄펄 났는데 내 눈앞에서 그 배가 동인 채로 걸어나온 걸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그러면 남편이 얘기하는 걸 아내가 아이 뭐야 그랬겠어요? 처음엔 그랬겠죠. 근데 나만 얘기한 게 아니라 주변에 같이 문상 보러 갔던 사람들이 주변에 다 그 얘기를 하는데 다 믿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증인이 되어진 거예요. 증인이.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이야기의 전체의 시발점이 이거예요. 왜 이틀을 늦게 가셨냐? 예수님이 늦게 간 이유를 아예 처음에 이야기를 하셨어요. 4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바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믿음 안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참 많이 보아왔어요. 저도 제 삶 속에서 이렇게 냄새가 펄펄 나는 그러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너무 많이 제가 경험해 왔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숨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중에 되어진 일들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어땠어요? 나의 과거의 모습은요,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군대 가서 첫 편지에 첫 단어가 뭐예요? 첫 문장이 부모님 전상서. 옛날에 저는 죽었습니다. 옛날에 저는 군대 가기 전에 저는 죽었다니까요. 옛날에 저는 냄새가 펄펄 나는 죄로 얼룩진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랬던 내가,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렇게 일어나서 주님 앞에 걸어 나온 사람이 바로 그 죽은 나사로가 아니라 바로 저라는 거예요. 바로 제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줄 믿습니다. 이 나사로가 누구도 아니라 바로 날아가는 사실이에요. 바로 2024년도 부활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결단하고 결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해서 벌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할지라도 나를 부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드신 그분을 증거하면서 그분을 나타내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